환상과 계시와 성령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그 자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난 시간에 이름 붙였는데, 이게 그 네피림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 그 사람들 하도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육적인 것을 막 자랑하면서 잘났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잘난 거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 끌어보려고 그렇게 육적인 지도자처럼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럼 내 자랑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덕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덕불 계속 이제 자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앉아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늘, 여기 셋째 하늘 하게 되면 여기서 셋째 하늘 표현을 어떻게,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을 이게 third heaven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 그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첫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있는데, 이걸 뭐 성경에서 꼭 이런 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을 보게 되면 이 헤븐이라는 스카이는 하늘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이 우주 공간도 하늘이라고, 우리 언어가, 단어가, 우리의 그 한국말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 다른 나라, 외국, 미국 영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분리해요, 하늘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헤븐을 첫 번째 하늘이, 우리 지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하늘 보좌에서 이 마귀가 쫓겨났지 않아요? 그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하늘 보좌의 하늘로 진입을 하지 못해요. 이게 걔네들은, 다른 천사들은 다 진입을 하면서 하늘 보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근데 마귀는 추방이 돼가지고 하늘 보좌가 아닌 하늘에 그가 가 있는 겁니다. 예, 하늘 보좌가 아닌.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에 하늘이 또 있어요. 이 하늘이 또 있다. 이걸 요걸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요걸 이제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데, 그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늘인데, 이 하늘은 뭐냐면은 이건 낙원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죽으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낙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낙원에 가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낙원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바로 이 낙원의 하늘이다,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자, 여기로 이끌려 가가지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는 그 말은 내 몸이 그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내 몸 안에 있는 내가 그쪽으로 갔는지, 그걸 난 잘 구분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분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갔는데, 이 셋째 하늘에서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들었다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내가 말하자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내가 얘기하자면 셋째 하늘까지 내가 올라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율법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리 자랑을 한다 해도
그들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가 5절에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자랑하고자 하여도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참말을 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전부 다 알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알고 싶은데 그거 얘기해 주지 않아요. 또 왜 얘기해 주지 아니한가? 그건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무엇을 지나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들었던 낙원에서 들었던 그 말을 오히려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혹시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따를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나치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을 잘못하면은 조금 영적으로 높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낙원에 올라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내용, 말할 수 없는 말,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그 내용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5만 가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만한 사람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게 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버려가지고 이걸 내가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의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그러한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환상과 계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바울 그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중요한 것이냐면은 환상과 그 다음에 이 계시를 주시는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중요하다.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어떤 형태로 우리들한테 나타나 계시느냐 하면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들하고 교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지나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과하게 생각한 누구보다도 성령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한테는 수많은 계시가 있었고 환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능력이 바울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막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들이 바울로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한 것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싶어가지고 그게 가장 겁이 났어요. 겁나가지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잘 이끌어 놓고 내가 잘못된 길로 떨어질까봐 그게 가장 두렵다. 그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그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 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데 있어서 그것의 하나의 그 수단과도 같은 능력, 그 다음에 수단과도 같은 환상과 기식,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고민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막 바울과 같이 이런 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이쪽 저쪽에서 이게 막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이 잘못되면 흥분될 수 있거든요. 이게 흥분되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편성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편성시키면은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시대로 따지자면은 너무나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너무나도 좋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이사야 61장에 1절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한테 부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런 직분을, 그가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대리하는 그러한 직분을 그가 가지게 됐다.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는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요, 우리 이사야 61장 제가 여기 1번에다가 마지막 부분에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의 소식을 가난한 자들이 꼭 육적으로 가난한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 다 표현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파요. 많이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그들이 질병의 포로가 됐든지 아니면은 또 세상의 포로가 됐든지 죄의 포로가 됐든지 모든 그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포로에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역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갇힌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우리 원수 마귀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감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마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죽인 놈이 하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놈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저놈을 최고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묶여가지고 죽인 그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단 말이죠. 이게 가만둘 수 없이 이것을 원수라고 하면, 내 원수라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의 그런 존재가 내 원수라는 거예요. 이런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평생 동안 이놈을 죽여야 돼. 평생에 걸쳐가지고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놈을 죽이려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은요, 이놈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이놈을 죽일 수는 없고, 바로 성령님한테 내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한테 순종, 완전 항복이죠. 성령님한테 완전히 항복하고, 이게 영어로 말하면 서미션 하는 거예요. 서미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 그 오베이 하는 놈이에요. 예, 순종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요것이 될 때에 비로소 이 원수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그놈이 우리들의 원수인데, 이 우리들의 원수인 이놈을 내가 어떻게 죽이는가? 저거를 내가 영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요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절을 낼 수 있을까?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한테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드려버리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놈들은 죽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묶고 있었던 그런 결박이 그때부터 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결박이 불에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성령님한테 순종하는 법을, 이거는요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들으면 내 자신을 버려라 수백만 번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백만 번을 들었지만은 안 되잖아요, 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기도를 하셔서 성령님, 내 이거 진짜 좀 알고 싶으니까 좀 스스로 좀 터득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내가 내 원수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흉악의 결박, 압제의 사슬, 이것을 그때 내가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놈들의 그 사슬을.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터득을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크므로 우리 보시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깨달은 말씀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분명히 어떤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작은 하나의 그 질병을 주어가지고 바울이 약해요. 매우 육이 좀 약합니다. 이런 가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이 하나님이 그 사단의 가시를 바울한테 두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로 걸어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막 나가지 않도록 걸어놨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괴롭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게 질병으로 왔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왔든지 그 사람이 그거 갖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3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면서 이게 내 은혜가 네게 내가 너한테 사도 바울한테 내린 그런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내린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연단도 받아야 되고 막 불 속을 막 들어가가지고 정말 불 속에서 그 영적인 불 속에서 이 찢음을 당해야 되고 진짜 그래요. 이게 그 연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힘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거는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거든요. 그대로 끝까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 이것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여러분 약점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이게 참 숨기려고 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이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약점을 자랑하라. 이게 막 숨기고 싶지만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나 다 막 5만 가지 약점 다 가지고 있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개별적인 고민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숨기고 싶고 창피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그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러한 경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그를 연결시켜주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그렇게 창피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와도 같은 그런 것이다. 막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 능력이 계속해서 나한테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한 것들의 9절 다시 보시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영적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언제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세상 힘이 가장 없을 때에, 내가 그렇게 감지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한테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밑줄 친 것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는 이런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경험, 그가 참 고난받았던 그런 경험과 약점은 그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는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숙주 있잖아요. 이게 매개체, 숙주. 성령님이 거기에 사는 것. 성령님이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사는 것.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성령님이 그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고난의 경험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이 활발하게 사실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경험이나 약점이 숙주와도 같은 역할을 할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혼을 갖고 있고, 짐승들도 혼을 갖고 있어요. 이 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육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육체는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혼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든지 이런 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동물들은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사람한테는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짐승하고 틀린 것이 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성령님한테 사람이 성령님한테 순종을 해가지고 이 몸에서 이제 내 몸의 약함 때문에, 내 몸의 고난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람의 약점 때문에, 이 사람이 약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약함,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 때문에, 고난의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성령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막 머물러가지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혼이 그것을 본다 말이에요. 내 혼이, 내 육체를 통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 혼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혼이 지켜보고 있을 때 거기에 약점이 있다면, 이 내 자신의 약점을 내 혼이 잘 알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자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스로 자만하지 않아요. 약점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약점이 없다면, 약점이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도 되면은 막 괜찮다, 이런 생각이 돼버리면은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가 능력자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건데, 이게 수없이 많은 그 능력자들이 나들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능력을 행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정녕 모른다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삼천포로 빠진 자들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걱정한 것이 이런 것들이, 이런 능력을 내가 행하다가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능력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따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쪽 저쪽에서 막 불러가지고 쓰기 때문에 막 돈도 많이 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이게. 근데 그랬을 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 때문에. 그때 그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약점이라. 그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약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혼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요. 이것은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혼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격. 그래서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이게 인격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뭐를 하나님이 주셨느냐면은 영을 또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영이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영. 그래서 혼을 우리가 소울이라고 하고 영을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버렸느냐 하면은, 이 혼하고 이 육체는 뭐 이상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려. 영에 문제가 생겨버려. 하나님을 닮은 이 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그 악한 것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악한 것들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마귀의 세계를 알아버려. 전에는 마귀의 세계를 몰랐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이 전혀 마약을 몰랐어요. 마약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나쁜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딱 먹어버리니까 뭘 알아버렸냐면, 이걸 마약의 그 취향, 이런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걸 몰랐을 때는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은, 알게 되니까 자꾸만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이건 이제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와 똑같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하자면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는데, 제가 그게 이제 중독이 뭐냐면은, 이게 그 살인과 거짓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제가 이상하게 이 다른 놈하고 다른 놈의 말을 듣더니 그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하고 내가 연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한테서 어떤 속성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살인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의 속성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그것이 자기의 본성인 줄 알고 이것을 좋아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이제부터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죄를 다스린다면 죄를 감출을 해야 된다면 네가 죄를 감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인한테 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죄를 다스리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돼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외에 딴 게 없어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활동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뭐가 살아남아 있느냐면 혼이라는 것이 살아남아 있어요. 혼이라는 것이 살아남아 있고 육체라는 것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 혼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씀으로 쫓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세계통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는 계보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네피림하고 섞이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육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막 전쟁의 소용돌이 완전한 살인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의 극치를 세상에 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제 8명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이 사람에게 역시 아직까지 이것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다른 함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니무롯이 나타나게 되고 니무롯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막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요것만 따라가라.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누구를 약속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사람한테 부어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제는 예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 영이 활성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하고 영이 교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통이 막혔었는데 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영이 따라간다는 것은 내 속에서 영이 나에게 자꾸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또 들어오냐면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제는 이게 성령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은 나한테 누구를 가르쳐 주시느냐면은 예수님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찾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요 이런 성령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런 영의 사람이 이 시대에는 그래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선택을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영을 무시하고 내 혼의 선택으로 세상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의 선택이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소프트웨어가 그 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영이 있지만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내 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딱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성령님이 엄청난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영의 세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세계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나의 몫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딱 선택해버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막 나한테 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막 세상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는 말씀이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건너가게 되면 여기는 엄청나게 자기네들보다 키가 2배나 더 큰 아모리 족속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이것은 엄청나게 견고한 도성입니다.
저런 도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 환경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선택하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네가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암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그건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의 몫이고 나의 선택사항인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그 길로 간다면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내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전부 다 무너져버리는 바벨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게 내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면 세상을 선택해가지고 세상의 길로 간다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면은 나의 원수들은 나를 갖다가 회를 쳐놓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의 원수들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막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이게 이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세상에 굴복되어지는 이런 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는 완전 자유 경쟁입니다. 완전 자유 경쟁이라는 것은 누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한테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게 이와 같이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약한 때 바로 이 강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 이것은 우리가 자고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이 나타난 그 이후에 나의 본을 잡아주는, 나의 생각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